네,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화목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자가 되셨고 우리는 그 화목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곧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갖다가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눠가겠지만 우리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거 안 하면은 죄다 이거 해야 하지 않으면은 너는 지옥에 간다 이런 하나님 폭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도록 내어준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왜 죄를 지었죠? 선악을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더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 피조물의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 창조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곧 뭡니까? 우리가 1계명서부터 우리 10계명을 갖다가 쭉 가면서 앞선 계명들 4계명까지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우상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에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시점에서 보면은 바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겨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소유자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거기에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을 도모하고 우상을 절대로 정말 목숨을 내어서 순교에까지 이르면서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 오직 또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또는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그러한 믿음을 내보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때 그걸 볼 때 막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내 성령께서 기뻐하시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바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1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막 너무 즐거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도 또한 즐거웠죠. 이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인데요. 앞선 주제에 대한 새로운 설명들입니다. 근데 우리 12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갖다가 받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 이전에는 사실 죄가 없었죠. 창조 이전이니까.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원어적 의미가 뭐죠? 바로 표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표적 그리고 관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목표가 딱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목표를 주시는데 그 목표에 맞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목적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런데 또 세상이란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는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세상이죠. 그래서 창세 1회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가 이 세상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이제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하는 세상인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축복하셔서 뭘 하셨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렸는데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이 누구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죠. 사단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넘겨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그가 쫓겨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4장 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할 때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영화를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사단에게 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또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기록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고 또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사실 불신자들은 사단이 그들의 신이요 임금이요 그들의 지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것을 이미 다 아시고 사실 실질적으로 허락하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이 왔는데 어떤 사망일까요? 아담은 사실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담은 영혼육, 우리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한 육체였어요. 썩지 않는 육체였어요. 사실 그러한 영원한 육체였고, 혼은 어땠습니까? 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런 성품이요 마음이었습니다. 또 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을 탁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됐지 않습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범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육은 이제 썩지 않는 그러한 영화로운 그런 육이었는데 이제 썩는 육체로 변화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그에게 거의 한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의 육체의 생명을 그냥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낡아졌죠. 사실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런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열매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썩지 않는 영원한 육체였죠. 그러나 이제는 그가 썩어진 육체가 되었고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사단의 성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성품은 어떤 겁니까? 바로 질투, 미움, 경쟁심, 용서 못하는 마음, 이간하고 거짓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딱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거 다 뽑아내버리라 자꾸 얘기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혼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성품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단의 영혼, 혼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영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사단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all men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고, 또 18절에도 보면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바로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렇습니다. 왕은 뭐인가요? 지배자, 통치자, 그런 뜻인데요. 곧 육체의 죽음과 혼의 마귀화, 그리고 영의 상실로 인해서 마귀가 어떻다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단의 자녀로 살고, 그래서 사단의 자녀들이 또 어떻습니까? 왕이 되어서 더러운 성품들을 가지고 싸움질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부패한 성품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또 모두 죽습니다. 사망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들이 훨씬 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모든 정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이게 강력한 정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어떻게요? 마귀적으로 변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러시아의 지금 대통령이 오랫동안 완전히 그 러시아를 딱 장악을 하니까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키죠. 또 뭐 우리가 러시아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저 여기서 좀 몇 킬로만 올라가면은 있는 우리 북한 정권의 그러한 정권을 보십시오. 야, 정말 그냥 강력하게 잡으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마귀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가도, 백성들이 죽어가도 그냥 미사일 쏘는 데만, 핵을 갖다가 개발하는 데만 그렇게 온전히 그들의 마음을 다 거기에 두고 있어요. 그 핵이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핵을 갖다가 어디에 핵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거 뭐하러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보시죠. 핵을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정은 정권은 그냥 죽는 겁니다.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 백성들, 그 북한의 백성들을 갖다가 저렇게 굶주리게 하는데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렇게 나가는지 정말 마귀적이고 사단의 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이 임금이 누구예요?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만은 시간은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참 저들이 자신의 그러한 권세가 영원히 할 줄 알고 저렇게 뭐 정말 사람들 수천 명,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는 지금 20만 명이 넘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의 욕심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수십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은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그 아담의 범죄로 우리 성경은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all men, 모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그 이유는 우리 이제 이 한글 개혁 성경을 이제 번역하시는 이제 목사님들과 번역가들이 많이 고민한 겁니다. 이게 만으로는 할 거냐? 영어 성경에는 all me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왜 여기선 또 이렇게 많은이라고? 그러면은 아닌 사람도 있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오늘 가질 수도 있게 만드는 어떤 좀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이나 또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냥 모든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는 내 죄 있다 하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여기도 올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었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결론을 내리시고 계신데요. 뭡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네? 그렇게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우리 13절, 14절로 우리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의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13절에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이다. 율법이 있기 전이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율법이 언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모세산 지자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창조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모세 선지자 때까지죠. 그렇지만 모세 선지자도 그분이 언제 받았어요? 80세 그리고 그러니까 80세 되던 해에 불림을 받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주전 4000년, 4114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주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몇 년까지 우리가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4000년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계명을 받는 그 때가 모세가 BC 1526년에 출생했고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출애굽한 해가 144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있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1446년도 출애굽을 했던 그러니까 4000년서부터 1400 주전 4000년이죠. 그 다음에 주전 1400년. 그가 한 3000여 년, 3400, 3500년 정도의 시간인데요. 그런 시간 동안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세 이때까지도 많은 사람.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율법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이 주신 목적은 여기서 20절에도 말씀하신 거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죄의 기준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법률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회를 갖다 이끌어가는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겼을 때 그것은 이제 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런 율법을 주시지 않았던 그 시대, 그러니까 사실 모세 이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자기 그냥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때 어땠습니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시지 않고 아마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버려져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지금 이 땅의 삶은 지옥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아담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낳은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사람을 딱 사로잡고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미움, 다툼, 이게 시기, 질투가 우리의 사람을 딱 사로잡으니까 이 가인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얼마나 그러한 마귀화되어지고 얼마나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그 고대사를 공부해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잔인하죠. 잔인합니다. 정말 저렇게 할까? 근데 지금도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들어와서 그 민간인들을 갖다가 학살하고 그들에게 행한 그 죄악의 일들을 보면은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이 타락한 심령, 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패역한지 참 시대가 바뀌면은 좀 달라질까 생각했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간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기준인데 율법이 없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사실 몰랐던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선한 인물들이 꽤 있죠. 우리 성경 안에 성경적인 인물 중에 에녹도 있고 그 다음에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아브라함의 이삭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우리 보면은 성경에 참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물론 에녹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은 에녹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그들에서 어떻게 왕노릇하고 너 죽어 다 죽어가.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뭘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으며 율법을 지킬 수도 없으니 우리가 의로워지려면은 바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형은 뭡니까? 바로 자국입니다. 마크 또는 표상, 도장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한국어의 모형하고는 이제 이 헬라어의 그 뜻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가 갖고 있는 튜푸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의 그 의미는 도장, 자국, 마크, 표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실체가 아니다는 것이죠. 아담은 실체가 아니고 오실리의 표상이다는 것이죠.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체가 아니고 실체의 그림자 같은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15절 이후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오실리를 갖다가 대비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형인 형상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바로 사실 아담은 죄 없이 창조되었죠. 죄 없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죄 없이 잉태되고 죄 없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죄 없이 사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비되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죄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나 육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담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음으로써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 그분께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사바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예수님, 바로 아담의 죄가 온 인류의 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거죠. 죄 원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오늘 15장에 말씀하실 것처럼 또 17장, 18장, 19장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15장에 말씀. 그러나 이 은사는 그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죠? 17절에도 그분을 갖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지금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서로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 우리가 이걸 좀 더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엔 더 깊이 있게 한번 상고해 보겠는데요. 예수님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어요. 아담은 죄를 갖고 왔고 그 사망을 갖고 왔고 그러한 존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 앞에 순종하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이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됐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 됐고 또 영생을 이르게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비록 이 세상에 첫 사람으로 왔지만은 그러나 그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여기에서는 이게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갖다 길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넘어가면 시간이 자꾸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사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은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셔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그저 놀랍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울 따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참 아담은 오실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셔서 참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가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동안교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생을 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그들의 마음에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귀적인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이 마음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타락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도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지고 분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아버지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남아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참 마귀의 이런 성품들을 아버지 뿜어내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일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또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만나는 사람들 또 새로운 우리의 아이뉴욕이 또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텐데 그 만남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롭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꼭 주님께서 만나 참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공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김성희 집사님 또 이게 새로운 직장을 또 시작합니다. 주님 참으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을지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연결되어지는 모든 어린이집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곳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열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는 사업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짐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